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가 두어 군인 대식인 내 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본가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의 믿음이 더 굳건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림이나 사진을 액자에 넣으려고 할 때 맞는 틀을 가지고 장식을 합니다. 큰 그림은 큰 액자에 틀이 있고 작은 그림은 작은 액자에 틀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변의 생활에 모든 것들에 이 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도 틀이 있습니다. 사이즈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보고 있는 피아노나 또 오르간, 또 스피커, 마이크, 또 의자 전부가 다 기본적인 틀이 있는 겁니다. 이렇듯 모든 만물들은 기본적으로 그 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틀도 있습니다. 편견이나 선입관 또 전통들과 같은 그런 틀입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인식의 틀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인식의 틀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인식의 틀 때문에 때로는 행동에 제약을 받기도 하고 또 우리의 삶에 시행착오를 일으키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물 안에 개구리는 우물 안에 있는 동안에는 넓은 하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은 저렇게 손바닥만한 것이구나 하는 거죠. 우물을 벗어나지 않는 개구리는 절대로 그 넓은 하늘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붕어빵은 어떻습니까? 붕어빵은 모양이 다 똑같죠. 왜냐하면 붕어빵의 틀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붕어빵을 살 때 한 개 주세요, 두 개 주세요, 몇 개 주세요 그렇게 말하지 큰 빵 하나, 작은 빵 하나 그렇게 주세요 하고 주문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 붕어빵이 커지려면은 그 빵의 틀을 바꿔야 하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말하는 것이나 또 생각하는 것이나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장성할수록 점점 그 생각의 틀이 바뀌어지죠. 인식의 틀이 바뀌어집니다. 그러면서 어른이 되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보면 틀이 고장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모두가 고장나지 않는 것처럼 살고 있지만은 여러분, 고장난 것은 수리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해도 요리를 만드는 기계가 금이 가서 물이 새든지 또 가스불이 잘 올라오거나 또 올라오지 않거나 그것도 꺼졌다 하면은 아무리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있어도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역사는 이 틀 속에서 진행되어져 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아무도 보지 못하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의 틀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헤롯이라고 하는 악랄한 왕이 나오고 그리고 믿음의 사도 베드로가 나옵니다. 헤롯의 모습을 보면 정말 그는 악한 왕입니다. 이 헤롯은 정치적인 틀을 가지고 지금 유대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의 종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베드로를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왜 헤롯이 이렇게 사도들을 죽일까요?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실 이 헤롯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두메인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의 조상이 누구냐? 바로 에서입니다. 이삭의 쌍둥이 아들 중에 에서와 야곱은 훗날 이두메인과 유대인의 조상이 되었는데, 그리고 그 에서 이후에 2000년 만에 이두메인 가운데 유대인을 다스리는 헤롯 왕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역사의 또 하나의 모순이라고 할 수가 있죠. 유대인을 다스리는 왕은 유대인이 되어야 하는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다윗의 아들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신 그 때는 이두메인 에서의 후손인 헤롯이 분봉왕이 되어서 지금 유다를 다스리는 그 역사가 뒤바뀌어 버린 것이죠. 그런데 그때 대부분 유대인이 가장 미워했던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예수님이었고, 또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특별히 그 가운데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유대인들이 미워하는 사도들을 죽임으로 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것을 너무도 잘 알았던 헤롯이 야고보와 베드로 그리고 이어서 줄줄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흉측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헤롯의 이런 악랄한 계획을 묵과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헤롯이 사도들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 역사가 헤롯의 손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헤롯을 간섭하고 다스림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그 가운데서도 헤롯의 역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말씀을 보면 누가 보아도 베드로는 구출될 가망이 없습니다. 왕이 죽이려고 하는데 안 죽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감시를 받는 죄수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 베드로를 감시하기 위해서 헤롯이 어떠한 조치를 합니까? 군인 4사람을 한 조로 해서 4조를 만들어가지고 24시간 교대로 베드로를 감시하게 하죠. 그리고 지금 베드로는 첫장 안에 갇혀 있는데 그 옆에 군사 2사람이 베드로의 양쪽에서 그 팔을 쇠사슬로 묶어 놓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사람이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상황, 그 팔이 쇠사슬에 묶인 상황에서 구출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제 그 길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밤 6월절의 행사가 끝나면 내일 베드로는 사형을 받게 됩니다. 이렇듯 헤롯에 의하여 하나님의 교회에 무서운 핍박이 일어난 것이죠. 야고보가 죽었고 베드로마저 살 가망이 없는 그 위기의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깨워 그 감옥에서 탈출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탈출 작전이 성공을 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의 틀, 그 하나님의 손길이 헤롯의 계획을 능가하고 또 이겼던 것이죠. 이렇게 보면 오늘의 말씀은 헤롯과 베드로의 싸움이 아니라 헤롯과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베드로는 헤롯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교회는 헤롯을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헤롯을 이깁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볼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가 무엇을 했을까요?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교회의 힘으로 헤롯을 감당할 수가 없죠. 여러분, 교회가 할 일과 천사가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천사를 보내어 싸움하지 않으면 교회는 헤롯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군사를 이기게 하고 헤롯을 이기게 하였습니다. 언제? 교회가,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교회가 할 일과 천사가 할 일이 따로 있고 베드로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교회가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구출해 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우리 앞에 위대한 믿음의 사도로 또 세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우리는 그 베드로의 믿음의 틀을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믿음,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베드로를 잘 보면은 지금 베드로가 그 감옥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잠을 자고 있습니다. 군사들 틈에서 손과 발이 쇠사들에 묶여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베드로는 잠을 자고 있습니다. 내일 죽을 사람인데 편히 잠을 자고 있다는 겁니다. 사형을 앞둔 사람이 그 전날 밤에 어찌 이렇게 편히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잠을 잡니다. 선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단잠을 잡니다. 천사가 와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가지고 깨웠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깊은 잠을 자고 있었다는 거죠. 베드로는 그 잠결에 천사에게 이끌려서 옥 밖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깊은 잠을 자는 베드로의 이 잠이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절대절명의 위기, 죽음을 앞둔 그날 밤에 이토록 깊은 잠을 자는 베드로, 여러분 미련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은혜의 틀을 보여주는 겁니다. 베드로가 잤던 이 잠은 은혜의 잠이었습니다.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단잠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고통의 시간에 이런 단잠을 자는 은혜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베드로가 이런 단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이 상황 속에서 그렇게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버린 것이죠. 하나님,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내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그런 잠을 잘 수 있다는 겁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날 밤에 도무지 잠을 못 자겠죠. 하지만 베드로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겼기 때문에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베드로는 이전과는 너무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제사장의 뜰 앞에서 아무런 생명의 위협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어린 개종 앞에서 나는 예수를 절대로 모른다고 부인하였던 그 베드로가 이제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잡혀가지고 내일 죽는 그 죽음의 시간을 앞두고도 이런 단잠을 잘 수 있는 베드로 분명히 달라졌죠.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바로 베드로의 믿음의 틀이 달라진 겁니다. 주님을 보는 그 믿음이 달라졌습니다. 베드로에게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 안에는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 창살 안에 차가운 감옥 안에서도 죽음을 앞두고도 그는 단잠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틀은 우리 가운데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 사건 하나하나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여태까지 우리는 내 믿음의 틀이 어떻게 되었는가 깊이 성찰하는 시간들이 많지 않았었습니다. 그저 잘 믿어보려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도 곧장 쏟아버리는 틀이 깨어져 있음에도 그 틀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주시는 은혜만 받겠다고 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혹이라도 내 믿음의 틀이, 신앙의 틀이 고장났다면 고쳐야 합니다. 이 믿음의 틀은 중요합니다. 오늘 베드로를 보면 그의 일그러졌던 믿음의 틀이 어떻게 견고한 믿음의 틀로 교정되었는가를 볼 수가 있죠. 우리는 이 베드로의 아름다운 모습, 강직한 모습,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죽음의 밤을 맞이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잠을 즐길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진 베드로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틀을 보아야 할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틀을 더욱더 견고히 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 베드로를 통해 보여주는 두 가지 면에서 이 신앙의 틀을 교정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죽음의 틀입니다. 오늘 사건을 보면 죽음의 사건입니다. 야고보가 죽었습니다. 굉장히 당시 교회와 성도들에게 충격적인 일이죠. 예루살렘 교회의 비극입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마저 내일 죽을 지경에 이른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풍비박산이 될 지경입니다. 가망이 없어 보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헤롯이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 죽음의 절박함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다. 꼭 여러분들 가운데도 목사님, 내가 왜 죽습니까? 우리 가족이 왜 죽습니까? 그 일은 아주 먼 훗날의 일입니다. 나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산다면 우리의 믿음의 틀이 깨어지고 있다 할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틀은 늘 이 죽음과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의 죽음이 나의 죽음일 수도 있고 베드로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위기가 나의 사건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건과 믿음은 언제나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다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수많은 죽음의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생은 죽는다는 것과 그 연관을 가진 믿음의 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안타까운 죽음을 보면서 지난 12.9 사태 너무나도 안타깝고 또 억울한 죽음을 보면서 또 내 주변의 친구들과 사랑하는 가족들의 죽음을 보면서 그리고 내 자신에게 이 죽음의 위협이 다가올 때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틀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그 믿음의 틀은 바로 우리 기독교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불교의 대표적인 사상이 무아사상, 윤회 사상입니다. 불교는 해탈함으로써 자기를 잊어버리고 또 그것을 극복함으로 니르바나에 이른다는 무아사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윤회 사상이 있습니다. 전생이고 후생이 있다 합니다. 전생에서 못 이룬 한을 후생에서 풀어라 하는 것이 불교의 사상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무아사상과 윤회사상은 사실 영원한 모순입니다. 무아가 되어버렸는데 자기가 멸절되어 다 사라져버렸는데 거기서 어떻게 윤회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무아로 없어져 사라졌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그런데 이 영원한 모순의 불교는 말하지 않습니다. 침묵합니다. 석가가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석가는 그 무아를 증명해야 하는데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석가가 윤회하여 후생에 좋게 태어나는 결과를 보여줘야 하는데 석가는 다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이 영원한 모순을 안고 그 모순이 마치 진리처럼 혼돈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런 불교 사상과 유한 사상이 있습니다. 바로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하는 말씀이 있죠. 안개는 실체가 없습니다. 어느새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의 죽음을 이렇게 말하죠. 불교의 무아사상과 기독교의 이 안개사상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너희는 안개다. 너희는 소멸될 존재다. 하지만 너희는 영생을 얻는다.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이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영생을 확증하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게 하시고 다시 부활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죄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에 참여하여 주님과 함께 부활하고 영원히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편에서 생각하면 허무하고 거기서 끝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평균 80살, 오래 살아도 100세 안에는 언젠가는 다 가야 할 존재들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은 죽어서 그렇게 공동 묘지에 묻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죽을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생명은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생을 얻는 그 소망으로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의 사건이 내게 어떤 형태로 다가오더라도 그 죽음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삶의 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복음의 역사 전체 가운데 볼 때에 한 사건 안에 두 가지 형태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야고보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살아났습니다. 야고보 개인을 보면 죽음입니다. 하지만 베드로 개인을 보면 살아나는 역사입니다.
이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함께 이 역사 속에서 다루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역사 안에는 죽는 자도 있고 사는 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도록 허용하는 자도 있고 절대 죽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살리는 자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고보는 희생이 되도록 하였지만 베드로는 결코 그렇게 죽지 못하도록 살려주셨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 인생의 양면이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죽음과 산 두 가지 틀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살아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죽음의 틀을 안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언젠가 우리 모두에게 올 사건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지금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 삶의 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왜 살아있느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베드로가 왜 살았을까요?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야고보가 남겨놓은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야고보가 다 이루지 못한 일을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이루어 가십니다. 어떤 주스가 담겨 있다든지 또 음식에 담겨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릇이 깨지면서 곤란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많이 갖추었다고 인생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틀이 깨어지면, 내 삶의 틀이 깨어지면 결국에는 더 망하게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그 믿음의 틀이 견고한 인생은 어떠한 위기가 와도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내 인생의 틀을 점검하고 우리의 믿음의 틀을 바로잡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승리의 틀 안에 내 인생을 맞추어 가십시오. 내 좁은 믿음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택한 백성들을 통하여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 안에 우리의 믿음의 틀을 맞추고 올 한 해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